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를 원하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갈 때 목적지를 찍잖아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딱 찍어야 가는 길이 정확하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목적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바르게 갈 수 있고 가는 과정이 바르게 되어지고 성경도 제대로 잘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요한이 아직 오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건, 그리고 요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환상으로 받은 계시를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차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그 차원의 것들을 환상으로 받아서 영으로 받았으니까, 하늘에서 영으로 받았으니까 이걸 글로 써내려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 이걸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은 자기가 받은 이 환상을, 영으로 받은 이 환상을 글로 어떻게 써서 우리에게 전달할까를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 환상이 얼마나 난해하겠어요. 이걸 스토리로 쫙 받았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요한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딱딱 나눴어요. 구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조의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나무 안에 이파리가 있고, 꽃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산이 몇 개 나눠 있는 큰 산들을, 구조를 나눠 놓은 걸 이해하고 그 틀을 어떻게 짜놨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을 단숨에 쫙 읽어내려 갈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뚫어지면서 이 성경이 정말 다른 시각으로 정말 놀라우니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석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 그 기대하시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시죠. 자, 이제 우리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누구한테 받았으며, 이제 이런 것들, 왜 받았으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환상, 자기가 받은 이 계시를 교회에게 주라고 받았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특정한 7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편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교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이제 시작해요. 4장. 자,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4장에는 먼저 요한이 이 계시를 환상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환상으로 받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요한이 자기가 정말 환상으로 받을 때 어디서부터 계시가 시작했냐면, 그 요한이 영으로 하늘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늘 성전까지 간 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문을 열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천상이 있더라. 근데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뭐 내생물, 뭐 장로, 24장로들, 뭐 이제 그리고 수많은 영적 존재들, 이제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요한이 환상으로 받았는데 그 환상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하늘의 장면이 나와요.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하늘의 장면에서 어린 양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제 이 5장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왜 이게 연결이 하늘로부터 되냐면, 지금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를 이제 그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어린 양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의 손에서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책을 가져가서 책이 열면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지금
지금 이런 모든 계시가 내려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손으로서부터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여는 거예요. 책을 여는데 그 책이 뭘로 봉해 있냐면 아무도 열지 못하게 인으로, 도장으로 딱딱 찍어 있는 건데, 이걸 누가 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다. 그래서 그게 열어질 때 그게 이제 이제 7개의 인을 떼는 이야기부터 시작한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면 이제 인이 열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뭘까요?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인이 떼어지는 게 나오겠죠. 7개의, 인은 7개로 돼 있어요. 그럼 인이 하나씩 열어질 때마다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 이거는 첫째 인부터 7개의 7제까지의 인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차. 우리가 처음에 책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차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의 그 목록들, 목차들이 7개의 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해가지고 7개의 인이 띄어지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의 차례예요. 목차. 그래서 이제 6장에는 7개의 인을 떼는 게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거는 미혹과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라는 이 큰 틀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 드디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목차를 보면 대부분 우리 목차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대충.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목차부터 쭉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쭉 읽어보면 이 목차를 보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전체적인 이 7개의 인을 쭉 이해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미혹으로 땅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순교자들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이제 결국은 이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목차만 대부분 이렇게 봐도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인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7개의 인에서 이제 이 마지막 7째 인을 이제 떼기 전에 6째 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끝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성도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에 도대체 그럼 누가 설 수 있을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심판이거든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7장에서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7장은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들,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들이 미리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자들을 미리 딱 보여주고,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뭐냐면 8장에 7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7 나팔이 하나씩 불어질 때마다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거는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먼저 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쭉 미리 나팔을 예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특이한 게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섞은 향로가 나와요. 그러니 이 심판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섞은 향로가 땅에 쏟아지니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7
그 나팔을 부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건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보복을 해주는 거다. 원수를 갚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보복의 심판, 진노의 심판. 근데 이걸 알고 교회는 이거를 요한계시록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두렵다, 땅이 망한다, 그 성도들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심판에 대한 이 중심의 그 내용들이에요. 7나팔. 그런데 이 7나팔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7나팔 심판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7나팔은 다니엘서에, 구약의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참 엄청난 거죠. 그 구약 시대에 앞으로 지금 현대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세상에 관한 일들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게 그 역량이. 근데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일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일에. 이걸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니까 한 일에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7년이더라. 근데 무슨 7년이냐 이걸 쭉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해보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이 막바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막바지에 딱 반절을 나눠서 전에 3년 반하고 후에 3년 반이 있는데, 이 전에 3년 반은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와서,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성전을 훼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죽이면서 장악을 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 땅을 점령을 하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게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한일애가 이거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하고 이거를 접목시키면 7나팔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일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일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이 크라이막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는 반드시 그 7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을 7나팔의 계시로 우리에게 지금 7나팔을 부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7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바로 8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부러질 때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여기까지가 3년 반 동안의 일이에요. 전 3년 반. 딱 7년을 반절로 나눠서 3년 반 동안. 그러면 이때는 어떤 기간일까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세워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증인이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뜻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중에 전 3년 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전 3년 반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 시대인 거다. 이걸 우리가 큰 맥락으로 알고 읽으시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읽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다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하고 부러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건 세계의 화다. 화. 그러니 이거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화. 이거는 애곡이고 애통이고 그냥 화 자체, 재앙 자체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그게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이거를 짐승 제국이 드디어 출현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마지막 3년 반은 그야말로 화다. 그래서 마지막 3년 반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 그게 바로 후 3년 반. 그게 화다라는 거죠. 9장부터는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등장해요.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와요.
다섯째 나팔이 불 때.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뭐가 준비되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준비돼요. 그러니 이 세 개의 화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 짐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짐승 정부 때 유브라데 전쟁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잠깐 이제 여기서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해요. 여기서 잠깐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10장부터 11장이 연결이 돼서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나팔이 불어가는데 지금 이제 일단 나팔은 불었죠.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나눠서. 전 3년 반에 누가 나오냐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력하게 교회가 부흥이 돼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10장하고 11장이 연결되어서 10장에서 책을 먹어요. 선지자가 책을 먹고 두 증인이 준비되어서 11장에 이제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 증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자세하게 요한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왕이 세워놓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왕의 성전은 지금 없어요. 다 폐허가 이제 전쟁 때문에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 3년 만에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가 이제 때가 막바지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나오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1장까지 있고,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면서 짐승 제국이 되면서 그때 일곱째 나팔의 이야기가 나와요. 일곱째 나팔이 울렸다 나와요. 그럼 일곱째 나팔이 왜 중요한가? 이 일곱째 나팔이 이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대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진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되는, 하늘로 올려지는 일이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일어나는 건데, 이게 두 증인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와요, 이게. 그러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오버랩 되어서 뭐가 나오냐면 12장부터 13장까지는 두 짐승이 나와요. 후 3년 반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가 싸우고 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 12장에서 짐승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13장에서 짐승이 나와요. 드디어. 그게 이제 드디어 이게 그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막바지 대환란인 거예요. 대환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3년 반 아주 극심한 대환란, 이제 세 개의 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두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후 3년 반에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과 중복이 돼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증인이 이제 교회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바지 7년을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 교회가 갑자기 이제 이 부흥이 돼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 강력한 리더십이, 이 세상을 통제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하나 등장을 해서 이 교회를 다 죽이고 증인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짐승 제국이 이제 들어가는데, 짐승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13장에서 나오는데, 짐승 제국이 들어갈 때 이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표를 받아라, 표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다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
한 정부가, 짐승 정부 하나가 전 세계를 다 통제를 해서 자기 손에 넣어서 자기가 배급을 줘서 다 먹고 사는 사회. 표를 받아라. 표를 받으면 다 제공이 되는 거. 집도 제공되고 돈도 제공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돼요. 일을 안 해도. 좀 뭐하고 비슷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짐승 제국, 지금 많이 시대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봐도 알듯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공산주의를 저항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인간 역사를 쭉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뭐 헬라, 뭐 시작해서 쭉 해서 그 인간 역사를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와 이 성경은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통과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과해서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미리 다 얘기해서 우리가 로마 시대 우리는 다 지나간 역사인데 앞으로 다가올 이 짐승 제국, 이 짐승 제국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은 결국 짐승 제국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항을 해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민주주의를 원하고 공산주의를 우리가 가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모든 이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저항을 해도 이 큰 힘으로 쫙 밀고 가는 마귀의 이 땅을 정복하려는 이 마귀의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짐승 정부, 짐승 제국을 준비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교회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서 이걸 어떻게 통과해낼 것인지,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넘어서서 천상까지죠. 천상을 받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짐승 정부를 어떻게 통과해서 우리는 천상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지금 그래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는 꼭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속히 될 일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스토리로 이 역사를 보면 이제 결국 짐승 정부가 나와서 이 교회를 교회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를 다 죽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짐승 정부가 세워지는 과정에 이제 성도들이 부활한다.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휴거되는 하늘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믿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밖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12장 13장까지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4장에는 그 휴거된 자들이 보여져요. 휴거된 자들이 하늘에 올려져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휴거돼서 그러니까 부활해서,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린 지금 이렇게 몸으로 살아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죽어있던 성도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에 일어나요. 우리는 이걸 소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부활과 함께 나오는 건 뭘까요? 부활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알곡을 추수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포도주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이제 짐승 제국의 정부를 지나면서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정말 불이 섞인,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 불이 섞여 있어요. 이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 올려져 있는 거. 이게 이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까지 여기까지는 결국 일곱째 나팔 후에,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의 일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 동안의 환란의, 대환란의 기간인데, 이 대환란의 기간이 다 끝나고 마무리돼서 14장과 15장에서는 다 그때 그 기간을 승리하고 이긴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약속대로 하늘로 다 안전하게 올려져 있는 것까지 끝나는 거예요. 15장이. 예.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드디어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대접 심판은 그야말로 땅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지금 다 하늘로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다 올라가 있고 나머지 이제는 땅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부활하고 휴거돼서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 있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른 자들이겠죠. 그들을 향한 심판이 지금 7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16장에는 그 7 대접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표를 받은 자들의 몸에 종기가 나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예측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짐승이 나눠주는 표는 무엇일까? 이 표는 영어로 칩이라고 그래요. 그럼 몸에 이식하는 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나서 몸에서 종기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7 대접에서 이 7 대접 중에 이제 좀 특이한, 아주 특별한 2개의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대접 심판과 7번째 대접 심판. 6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그 큰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전쟁.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7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직접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바벨론과 음료 바벨론과 짐승이 야합을 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뭐냐면 그 큰 도시예요. 이 세상에 만몬이 지배하는 큰 도시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과 짐승 제국 정부가 야합을 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19장에서는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6번째 나팔을 불었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마지막 땅의 라스트 제국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백마탄 우리의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멸망을 하냐? 짐승을. 마지막. 그래서 그 짐승 제국과 싸워서 이 우리의 왕이신 진리의 왕이 이깁니다. 이겨서 이 두 짐승을 다 지옥 불못에 넣어버려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그 짐승을 지옥 불못에 넣어버리고 이 왕의 왕국을 세워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왕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왕국을 세울 때 마귀는 무적행에 감옥에 갇혀 넣어요. 그러니 왕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나라는 완전한 화평의 나라, 완전한 평안의 나라,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생겨나요. 그 천년 왕국의 20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천년 왕국에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던 성도들은 같이 왕과 함께 내려와요. 백마를 탄 왕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 왕과 함께 다스립니다. 1000년 동안. 우리 이제 그거를 소망을 삼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소망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천년 왕국에서 만나야 돼요. 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전반전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전은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귀를 잠깐 풀어요. 천년이 지난 다음 마귀를 잠깐 푸니까 마귀가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대적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과 그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천년 왕국에 싸움을 하러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같이 싸우는 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같이 싸워서 같이 싸워서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천년 왕국으로 싸우러 와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전멸시켜 버리고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일어나는 그 천년 왕국,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시대는요, 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인데 아주 특별한 시대예요. 이때는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육체의 몸을 입은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시대예요. 그런 세상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부활한 사람하고 부활하지 않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 같이 사나?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니야?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대단히 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지금 이 시대도 대단히 특이한 시대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바라만 봐도 죽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있나? 사람의 안에서.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천년 왕국도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겠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20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 큰 일들이, 엄청나게 큰 일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와요. 첫째는 천년 왕국이 나왔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마귀가 불못으로 던져지고 이 세상의 왕국, 마지막 왕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땅의 마지막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최후의 심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온 부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나올 때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다 던져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사망과 음부, 죽음과 음부,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고 있었던 이 죽음에 관한, 죽음과 죽은 자들이 거하고 있었던 장소인 음부가 다시 불못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악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져요. 끝나요. 완전히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거예요. 악은 다 전멸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빨리빨리 했는데 이해 가세요? 엄청난 이해력이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간단 설명이 되어가지고 한 장에 다 돼 있잖아요. 지금 20장이 끝나고 이제 모든 악들은 이제 다 제거가 돼요. 악들은 다 제거가 되어가지고 불못으로 다 던져지고,
제거가 돼서 불못으로 다 던져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계시를. 모든 물질은 기본 이 원리 원소들은 근본적인 이 원리 원소들은 다 체질이 불에 다 탄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 녹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은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폐허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지금 이전에 살고 있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새로 조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보수하고 재건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제 세워지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완전한 교회의 완성이 된 성취입니다. 완전한 교회의 성취가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원래 거룩한 도시였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도시. 그 새 예루살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성이 내려오고 그 성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명수와 생명나무,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그리고 그곳은 이제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22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교회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계시를 알아야 된다. 땅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려오는 걸 소망하면서 이 교회는 요한 계시록을 알고 깨닫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포지션을 취할 수 있죠. 이러면은 이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또 연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로 딱 찍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그걸 목적지로 딱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게 되는 이 믿음 생활이 되고 성경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이 마지막 목적지가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자칫 이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 되고 또 도덕적인 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만 하나보다 이런 이제 율법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곧 속히 올 거다. 곧 온다. 곧 이걸 준비하라.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